창조주는 예수 증거에 관한 연구인데 진짜 창조주가 예수가 될 수 있는지 두 분이 전문가시니까 이제 생각해 보시고 질문도 해주시고. 예수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제가 전에 드린 책 내용이거든요. 네, 그 내용이. 예수는 창조주의 아들이라는 걸 이제 보여야 되는데, 창조주는 예수 증거라는 이제 책하고 하게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강주학회 논문 2개 나왔거든요. 2개 있는데, 이거는 내년에 이제 발표할 하고요. 이번에 발표되고요. 그래서 위에 거 논문이 있어야 아래 거 논문이 있거든요. 위에 거 논문은 연력학 제2법칙하고 질서 있는 형체의 생성법칙 2개 있어야 증명이 되는 논문이고, 아래 논문은 질서 있는 형체의 목적법칙하고 고질서 다진리 법칙이라는 거 2가지 있어야 얘기할 수 있는 논문이거든요. 그러면 아래 논문은 위 논문을 바탕으로 한 논문이라서 위에 논문이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보면은 그 자연의 흐름을 보면 그 일정한 방향으로 자연이 흘러가는데 역행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거꾸로. 역행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지능과 설계도와 의지가 있어야만이 역행할 수 있다. 거꾸로 갈 수 있다.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연은 사람하고 비교할 때 질서가 없다. 그러면 이거에서 일로 오려면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능, 설계도, 의지가 들어가면 딱 맞다 이거지. 그래서 그러면 자연에는 인간을 만들게 하고 생명체를 만들게 하는, 그러면 뭔가 지능이 있는 존재가 있다. 그러면 창조주의 존재성이 예견되고 있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 창조주는 무조건 있어야만이 뭔가 인간도 만들고 만들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첫째 논문에 가게 되는 거고, 두 번째 논문은 그러면 질서 있는 형체가 생성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지능, 설계도, 의지 3가지가 있어야 만들어지는 세계가 있다면 무조건 목적도 있을 것이다. 왜 만드는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죠? 그런 이제 목적 법칙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목적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 쓰일지, 인간한테 물으면 이거 어디에 쓰이지? 목적이 알 수 없죠. 그죠? 없다가 알 수 있어. 근데 제가 발견한 그 수학적 절대 우주론에 의하면 이 앞에 그 보여드린 것이 목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학과 과학이 있는데 우주가 전부 수학으로 됐어야지. 모두 수학적인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질서도만 달라서 물이 흘러가듯이 이렇게 흘러갈 뿐이지, 거꾸로 가는 건 어떻게 하지? 창조주가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 말 그거거든요. 우주는 전부 다 수학을 했다. 이걸 제가 증명을 했거든요. 이걸 우주가 전부 수학을 했는데 수학을 다 표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나타나 있어. 과학적으로 나타나는 걸부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수학이 돼 있지? 접근하려니까 이 머리가 딸려서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는 이제 밝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질서가 있는 것은 규칙이 있고, 규칙이 있는 것은 수학성을 띠고, 수학성을 띈 것은 100% 존재한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 이렇게 질서가 있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목적이 있는 어딘가 있다. 그죠? 어디 쓰인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우주인가 쓰인다. 그죠? 그래서 책상에 예를 들면 질서 있게 만들어져 있죠. 책상이. 그래서 질서 있는 형체 생성 법칙을 따르고, 생성 법칙을 따르면 지능, 설계도, 의지가 꼭 있어야 되고, 누가 만들었지? 사람 만들었다. 그러면 이걸 가진 사람은 사람이다. 그러면 질서 있는 형체 생성법칙 따르면 질서 있는 형체 목적법칙 따라야 되기 때문에 100% 만들어진 이유는 인간이 아니까, 책상 만드는 목적을 아니까 넘어가고, 사람이 예를 들면 사람이 진짜 책상보다 더 질서 있거든요. 그러면 질서 있는 형체 생성법칙을 따르는데 지능, 설계도, 의지가 있으면 누가 만들었지?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 있지만, 그러면 질서의 형체 생성법칙 다르니까 목적법칙 다르니까 목적이 뭐지? 영생이다. 그 영생인데 왜 영생인지 뒤에 이제 밝혀놨거든요.
그냥 성경이 나오니까 영생이 아니고 제가 이제 박해하는 거죠. 그래서 고질서다 진리 법칙이에요. 질서와 진리는 밀접한 관계로 되어 있는데 일정 질량 속에는 질서도가 높을수록 많은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 왜? 질서는 규칙이고 규칙은 진리로 연결될 수 있는데 질서도가 높다는 것은 규칙이 많다는 뜻인데 규칙이 많으면 또 진리가 많다는 뜻인데 머리가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지능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정보도 많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진리도 많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 나무 물 예를 들면 질서 정연한 정도가 물하고 나무하고 비교하면 나무가 질서 더 정연해요. 그러니까 진리 정보량도 물보다는 나무가 많아요. 그 다음에 나무하고 사람도 비교하면 나무하고 인간하고 나무도 인간이 나무보다는 더 질서 정연하니까 더 지능이 많이 들어가서 더 생각이 많이 들어간 정보가 더 많이 들어있어서 나무보다 사람이 더 많이 들어있어. 그래서 진리 정보량도 많다. 물보다 나무보다는 인간이 진리 정보량도 많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인간하고 나무하고 물에 대한 그 질서도 세 개다 따지면 이렇게 관계되거든요. 질서도는 인간 다음에 나무고 나무 다음에 물인데 그 진리 정보량도 질서도가 높을수록 머리가 많이 쓰 그 지능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인간이 가장 많고 나무 그다음에 물 진리 정보량. 그러면 질서가 높을수록 진리가 많다. 다진리 법칙인데 진리 정보는 결과적으로 너무 많으면 진리 정보가 넘칠 수밖에 없어. 넘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체험을 하게 돼. 그럼 체험 정보가 탄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체험 정보는 기독교가 탄생될 수밖에 없는데 기독교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대요. 무조건 생긴 거예요. 우연히 발생된 게 아니라 사람이 존재하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학적 본성 우주 속의 정보전달관 보면 이 데이터 지식이 모아둔 거 자료고 이거 목적에 쓰이는 정보라 할 수 있는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정보 전달 방법에는 뭐 빛을 이용하든지 소리를 이용하든지 그 텔레파시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걸 이용하는데 이거 외에도 정보 전달 방법이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계시라든지 영감 뭐 영적인 목소리 듣는 사람 방문 이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소통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질서 있는 형체 목적 법칙에 따라 창조된 인간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허점이 있을 수 없다. 무조건 목적 달성을 할 것이다. 그러면 피조물 인간의 문제점이 발생되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 어떤 식으로 하지 방법을 만들어 놨을 것이다. 그지? 그래서 계시라든지 텔레파시라든지 영감, 방언 같은 것들로 해결이 안 되면은 직접 나타날 거다. 우리도 말로 하고 이렇게 소리, 눈빛 말로 해서 안 되면 직접 손으로 해결하듯이 하나님도 아마 그런 방식으로 이걸 안 되면은 2000년 전에 예수가 나타났잖아요. 안 되니까 노아 용수도 있고 별지대도 안 되니까 나타났다 이거지. 그 앞으로 또 문제 있잖아요. 죄를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말 거다 하는 생각을 학문적으로 끝낼 수가 있어. 직접 나타나니까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 안 되겠어. 내가 나 닮은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주를 창조했는데 내가 직접 내려가서 해결해야지. 그게 이제 예수 재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맞는 말이야. 그래서 성령의 정확성과 우주의 모든 진리 포함한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신화 전설이다. 우리 당문신화처럼 생각할 수는 없다. 뭐 직접 살아온 역사가 있으니까 진실도 있을 거라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구분 필요가 있는데 그 구분해보니까 제가 4가지로 증명할 수가 있어. 성경이 정확하다는 거. 첫째, 예언한 거에 다 맞았다고. 역사적으로도 맞고 땅 지리적으로도 다 맞아요. 그 다음에 고서를 보더라도 사본의 수 차원이라든지 원문과 사본의 시간적 오차라든지 사본과 사본 사이에 뭐 적힌 오류차라든지 보더라도 정확해. 그 다음에 여론적인 믿음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데 지금 쓰고 있는 연대가 예수 탄생과 관계잖아요. 이 서양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막 따지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이걸 2000년 동안 계속 믿고 따라온 이유가 세계 사람이 다 이거 쓰고 있잖아요. 2015년. 그 다 이거 아닙니까? 성경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론적인 믿음도
제가 이거 따지고 네버지 학문적인 논리법 제가 지금 논문에 관계되는 건데 그 끈에너지라는 것이 뭐냐면 인간이 생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크기가 플랑크 크기거든요. 그 속에서 진동하고 있는 얘 때문에 모든 물질이 만들어지고 세상이 다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얘가 모여서 크크와 렙톤이 되고 렙톤은 전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크크 렙톤이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 되고 얘들이 모여서 원자가 되고 얘들과 전자가 모여서 또 원자가 되고 원자가 모여서 분자 모여서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잘 보면 얘로부터 얘를 갈수록 점점 커지거든요. 크기가. 갈수록 커지고 그런데 수학과 과학을 이용해서 입증하기 너무 쉽고 인간에서 일로 갈수록 입증이 어려워. 밝히기 더 어려워. 이걸 밝히려면 기계가 얼마나 되냐면 태양계 크기만큼 커야 돼요. 태양계 크기만큼 커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밝힐 수 없죠. 불가능. 인간인 거예요. 태양계 크기만큼 커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로 갈수록 밝히기 쉬워. 인간이 가장 고질서 단계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은 그 생명체의 피조물이 인간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마지막 고질서 체가 인간이라면 넘쳐나는 진리가 있고 처음 종교인 기독교가 탄생할 수밖에 없고 그 넘쳐나는 모든 진리를 계시를 받아 기록한 것이 전부 다 우주의 모든 진리를 포함할 수밖에 없고 성경 속의 모든 영이 진리일 수밖에 없고 이 속에는 성경 속에는 우주의 모든 진리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여기서 이렇게 넣어요. 성경 속에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고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따지보면 그 비물리적인 거 물리적인 세계를 따지면 그 사실은 정신과 육체를 뭐 수학으로 비교할 수 없듯이 좀 모순적이지만 뭐가 중요하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들이 예수가 사람 모습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사람이고 그러면 사람 같네? 그러면 수학적인 뭔가 질서적인 거로 비교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의 수학성이 무한 축소된 인간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권능은 여기서 나타날 수 없지만 뭔가 수학적인 질서가 뭔가 있는 거다. 그래서 원을 표시했거든요. 원이라는 거가 다른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삼위일체설에 이제 부합하다는 말이 두 개가 합동이다. 포개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인간 세계에 나타나야지. 그래서 이 지금 죄를 짓는 인간들을 구원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나타나는 존재가 예수다. 그러면 동일 존재다.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부, 성자가 이제 같다는 뜻이거든요. 성령은 그냥 안 넣었지만. 그래서 성령 빠졌다고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뺀 거고 두 개가 일치한다는 건데 성부도 있고 성자도 있고 같은 하나지만 각각 구분되는 뭔가 있는 존재이면서 합동이다.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창조주 아들은 창조주에 대해서 합니다. 거민이는 자식하고 점이고 닭은 닭이고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창조주는 창조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수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이제 써먹을 거거든요. 그러면 비물리적인 세계하고 물리적인 세계 보면 우리가 사는 세계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사는 세계 비교해보면 여기는 스스로 존재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는 부모가 없어. 부모도 없고 생사가 없어. 우리가 사는 세계는 생사가 있고 부모가 있어. 그럼 창조주 자식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한번 따져봤거든요. 우리 세계는 생사도 있고 부모도 있는데 그럼 창조주 하나님의 자식이 뭔가를 따져보니까 인간이 보면은 탄생 전에 유전 정보로 들어가 있는 것에 영양 공급을 하는 그 친구 뱃속에 애기 임신하면 열심히 음식을 먹으면 애가 태어나죠. 내가 애를 만든 건 아니고 그냥 보관하고 영양 공급해서 씁니다. 입양했다든지 할 경우에 보면 양봉을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이미 놓은 애를 영양 공급해서 키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간이 부모라는 말 쓰는 것은 영양 공급이다. 아무튼 영양 공급만 할 겁니다. 두 개야. 친부모든 양부모든 영양 공급이라는 건 공통점이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유전자를 만든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유전자를 창조한 분으로서의 아버지라는 말 쓸 수가 있어. 엄마는 없지만 엄마도 있다 하다 모르겠어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간 개념은 이해하는데 창조주 하나님 어머니 하면 이게 모순적인 논말을 저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것의 부모 개념으로서 이렇게 아들 개념은 가능해요. 창조 하나님 아버지가 본인이 물리적인 유전자를 본인이 직접 창조했다. 예수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만들었다.
성삼일체의 성부 성자에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창조주 인간 창조가 목적이 영생인데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써 목적이 빗나갔고 그래서 이를 창조주가 직접 해결하려고 창조주가 물리적인 인간 세계에 본인 스스로 나타났다. 즉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이동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그대로 스스로 존재하고 영원 불멸이니까 이분이 이동했다. 그럼 여기는 없는 거잖아. 그게 아니거든.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 불변 그대로 있는 거거든. 변하지 않는데 자기 몸으로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게 이제 양자론적으로 해결했거든.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동시 존재라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양자론적으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개를 동시에 존재하듯이 창조주 하나님도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존재하고 영원 불멸로 그 자리에 있지만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창조주 유전자는 곧 예수 유전자와 똑같다. 성삼일체하고 이제 관계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인간 세계에 나타나가지고 그 우리를 구원하려고 나타났으니까 예수 모습으로 그 성삼일체의 성부 성자가 똑같다는 말이지. 일찬명이.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그 다음에는 결론 내리면 이 내용을 가지고 결론 내리면 성경의 진실성이 완벽하게 확보된 내용이다. 예언이 성취됐다. 딱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보면 확인됐고 오수검증법도 확인했고 여론적 믿음도 확인했고 학문적으로 보더라도 창조주 존재성이 입증됐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조주의 목적성도 입증됐고 처음 종교의 존재성도 입증된 상태에서 네 가지가 다 성경의 완벽성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을 관찰해보면 연력학 제2법칙에서 자연의 흐름 방향이 절대적으로 딱 흘러가게 되는데 이거로 딱 집어가는 이건 예외가 없단 말입니다. 이건 증명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외가 없는데 예외가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지? 전부 다 질서가 있고 머리가 들어가야만이 될 수 있는 것뿐이야. 비행기가 만드신다든지 인간이 능력을 이용해서 비행기 조립하듯이 저절로 되지는 않는단 말이야. 자네 그런 비행기가 거꾸로 부품이 될 수 있어도 부품에서 비행기로 갈 수는 없거든. 그게 이제 흐름 방향이거든. 이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일정 형체 생성 법칙에 따라서 지능 설계도 의지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역행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창조주 존재성이 완벽히 예견된 거고, 그래서 일정 형체 목적 법칙에 따라 뭔가 목적성이 있게 뭔가 했을 텐데, 인간의 지성과 창조주의 지성을 보면 인간에는 한계가 있다. 목적을 달성할 때는. 창조주는 목적이 무한하다. 근데 한계가 있으면서 목적 달성이 항상 불확실해. 그래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의사소통 체계를 만들어서 막 말로 한다든지 뭐 눈빛으로 보여준다든지 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텐데 안 되면 직접 행동으로 막 때리든지 해서 해결할 거예요. 직접 자기가 움직이든지 해서. 근데 창조주 하나님은 무한하기 때문에 목적 100% 달성하기 때문에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뭔가 텔레파시, 영감, 방문, 기시뭐 있을 텐데 안 되면은 예수 탄생이나 2000년 앞으로 예수 재림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성경 속의 진실성이 100% 믿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창조주의 본성을 보면 수학적으로 인간의 모습과 닮은 것이 예견되는 것이고, 이거는 창조주의 본성을 넘어선 피조물 창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질서의 끝은 인간일 수밖에 없고, 창조주의 우주 창조의 긍정 목적은 곧 인간이다. 그러면 우주 창조를 왜 했는가?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우주를 창조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인간 창조의 목적은 바로 이 무한성과 영생은 수학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전지 전능은 무한이기 때문에 인간의 창조도 영생이라면 똑같은 거거든요. 살아야 되니까 무한과 영생은 똑같은 거거든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영생이라면 합리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고질서 다질로 법칙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혜지로부터 인간으로서 증명이 쉽고 막 증명 필요 없어. 살아가면서 체험을 해. 저처럼 막 공부 미치도록 공부 안 미쳐도 돼. 저절로 알게 되고 소득되고 목사님들이 다 아는 것처럼 다 알게 된다 이거죠. 그 넘쳐나는 진리는 결과적으로 체험 종교가 탄생할 수밖에 없고, 왜? 공부 안 해도 알게 되니까 기독교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완벽한, 그래서 내 성경이 퍼펙트하니까 결국 성경 말은 다 옳아. 그럼 성경 속에 있는 말은 따져보자 이게. 창조주 아들은 예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창조주 아들은 창조주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 그런데 창조주 아들은 창조주인데 우리 그 논리법으로 하면 그러면 얘는 얘가 되는 거지. 창조주는 예수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창조가 예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좀 신기해가지고 좀 많이 보자고 해요. 다시 듣고 싶다고. 그래서 여기서 세미나를 많이 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창조주 삼일체로는요. 네. 창조주가 창조주가 낳은 것이 아들 창조주다. 이것이 아니고 창조주는 창조주 그 자체가 처음부터 같이 있은 거거든요. 낳은 게 아니고 사람은 낳은 사람 아들이 되지만 사람은 사람이 낳은 아들이 사람이다. 창조주가 낳은 게 예수다. 하나님 낳은 아들이 예수다. 이게 아니고 그러면 유전자를 인간 세계에 나타나도록 유전자를 제공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태초부터 같이 함께 있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대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같이 공존했던 거죠. 네, 그렇죠. 같이 있었는 거, 낳은 게 아니고. 네, 낳다는 개념이 이제 인간 세계에 쓰는 거니까. 낳은 게 아니고 그냥. 그렇죠. 내용이 좀 괜찮죠? 감사합니다. 창조주는 예수다. 네, 창조주는 예수다.